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게 뭐죠?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데 그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부르신대요. 그 말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에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1억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1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억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부흥 집회할 때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했고 막 집 한 채 내시오. 송아지 한 마리 내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집이 없고 이 사람이 지금 송아지가 없는데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이제 집을 한 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송아지가 없는데 아멘 하고 송아지를 한 마리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요? 다음 날 이 사람이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 상속을 받았다든지 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땅을 파는데 뭐 금괴가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 사람에겐 지금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이 집 한 채 내시오, 송아지 한 마리 내시오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어떤 의미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보라 그렇게 하시는 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분,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라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가 무엇이라고 듣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 에스겔서 37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마른 뼈들이 가득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뼈들은 귀가 있을까 없을까요? 뭐가 없어서 귀가 없어요? 살덩어리하고 이 가죽덩어리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뼈만 있으면 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귀가 있는 것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자, 마른 뼈만 있는데요. 마른 뼈만 있는데 그 뼈 위에 이 힘줄, 핏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핏줄은 뼈를 막 감고 붙어라 그렇게. 그다음에 뼈가 붙은 다음에 뼈에 힘줄이 붙은 다음에 뭐예요? 근육이 붙어야 되잖아요.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살이 없는데 살은 붙어라, 제자리가 붙어라 하니까 다 붙는 거예요. 살이 붙은 다음에 이 가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죽도 없는데 가죽은 가서 붙어라 그러니 가죽이 다 붙는 거예요. 그 생기는 아직 없는데 이제 생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없던 생기가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없는데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막 그 지혜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데. 그럼 뭐예요? 없는데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 때에 그 말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고 걷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큰 용사여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거기에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요? 기드온을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쪼그라드는 사람. 14절 15절 15절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본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을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할 때요. 아유, 저 사람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야. 그럴 때 아유 저는 못해요. 누가 하게 하세요. 아유 저는 못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은 누가 말을 할 때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내용에서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므낫세 지파가 약한 지파였고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문은 아주 약한 가문이고 자기도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농사짓던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기드온은 그냥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 밀가 부르고 뭐 농사짓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실 때는 뭐예요? 큰 용사에 대한 거가 그에게 있는 것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부름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드온이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이제 그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막 빼앗아 갔는지, 밀을 이렇게 추수하면 막 이렇게 탈곡을 하고 뭐 이러면 먼지도 나고 막 이렇게 소란하고 이러는데, 이 밀을 추수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미디안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가니까, 밀을 추수해 가지고 그냥 아주 그 포도 따 가지고 이렇게 포도 만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싹 이렇게 해가지고 밀을 이제 쭉 까부르는 그런 사정, 그런 배경을 오늘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주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꼼짝 못하고 막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도 자기는 집안으로도 약하고 자기 자신도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없는데 큰 용사여 하고 그에게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그가 아주 힘있고 능력 있다, 부요하다, 재산이 많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다 집안의 남자가 다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를 표현할 때에 유력한 자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유력한 자 했을 때 그게 바로 큰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때 그 단어 속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큰 용사여 했을 때는 그렇게 아주 힘있고 강력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뒤에 용사여 그랬을 때에 그 용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강력한, 아주 힘 있는. 그런데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그 단어를 뭐라고 했느냐면 전능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가 아주 전능히 부유한 그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드온에게 불러내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그런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용사다움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걸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부터 기드온에게는 그런 게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결혼 안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너 남편과 함께 예배 성공하라, 막 그런 부르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남편이 없는데 너 남편과 함께 예배를 성공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없는데 있어야 할 그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는 건강이 없는데 나에게 건강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해주세요 하는 그때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 여러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없는 것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좀 가지기를 바래요.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늘 기도원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서 정말 목회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정말로 장로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 사모하고 그 부름을 내 후손들이 듣게 해달라는 것을 막 사모하고 사모해. 지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문에게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 건축헌금 하라 해도 시험에 안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김명서 집사님 10억을 내시고 황숙경 집사님 100억을 내세요. 그럼 뭐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억 100억 할 그 부르시는 그 부름을 내가 정말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려거든 나를 한 번만 그렇게 불러주세요. 나에게는 지금 없는데 내가 정말 그런 부름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모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라, 그 한마디에 그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평생 걸어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걷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그 한마디 나에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벌써 큰 용사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시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원의 힘으로 구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그 표현은요, 큰 용사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그 큰 용사다움의 모든 것들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기도원의 것처럼 그냥 기도원에게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순종하면 뭐예요? 큰 용사다움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스톱이 되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정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에 의해서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하여간 그 다 끝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어, 그런 건데 하나님은 없는 데에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냥 뭐예요? 아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저 1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이 뒤에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보낸 자에게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저기 슈퍼마켓 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가 라면 2개 외상으로 가져오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 보낸 사람이 외상을 책임진다는 것 때문에 그 슈퍼 아줌마가 이제 라면 2개를 아이한테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은 보낸 자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하는 그것을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보내시고 이제 그가 가서 그렇게 해서 미디안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 보낼 때에는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좀 훈련하고 반복하고 익숙하게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오늘부터 큰 용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큰 용사의 대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큰 용사의 역할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가라는 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을 사업장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시내로 보내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보내셨으면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낼 때에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뭐 이렇게 지갑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막 전도하는데 가서 막 병 고치니까 이분이 오늘 점심 식사 대접한다고 막 기도하니까 이분이 이제 저녁 대접한다고 막 이러니까 뭐 지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던데 원선필 집사님이 KTX 내줘가지고 그냥 우리 둘만 KTX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대로 보내시니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된대요. 그냥 네 하고 그냥 가면은 된대요. 가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데 익숙하도록 이렇게 잘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기도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와 수준이 비슷했다라고 오늘 성경 11절부터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는 말을 11절부터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이 타작하는 것을 들키지 않고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는, 그렇게 아주 움츠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줘서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현실적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아주 따지듯이 그렇게 할 말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도원, 제가 황 집사님 우리 성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10억을 헌금 좀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아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도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택도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가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말을 기드온은 순종하고 그렇게 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가기 전까지는 이 기드온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뭐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 기드온이 자기의 수준에서 이제 그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면서 그가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해주시는 것까지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고 이렇고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세심하게 여러분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기드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내용은 300명을 가지고 그냥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33절 이하에 쭉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34절에 아비에셀이 따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따르면서 이렇게 쭉 막 그 연합하고 이렇게 막 밀어주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도록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34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이제 그 양털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수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될까요? 제가 죄송한데 참 제가 아직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로 확신을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그 상태를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막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순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